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찬송가 109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문화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자비하심에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기뻐하심으로 삼으소서. 아멘. 귀한 예배의 시간 손모금으로 풀어 겸손히 아뢰고 바라는 우리의 감사와 기쁜 경배 찬송과 간구의 기도를 넓은 자비하심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며 많은 것들을 보호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또 마실 때 아버지께 아뢰 수 있게 하셨고 어려움과 결단의 시기에 기도하게 하셨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부족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베풀어 주신 크신 자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끄러움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깨달음의 씨앗이 내 안에서 풍성한 열매로 맺히고 넘쳐나서 묵상하고 실천하고 전해야 했는데 미뤄놓는 게으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적지 않았던 시간과 조건들을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비하심을 구하오니 우리 나약함과 게으름을 용서하시고 눕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는 부지런함을 채워주소서. 아멘. 주께서 언제나 지켜주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말씀을 깨닫고 주를 찬미하고 가진 것을 베풀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허락하신 만큼 수고를 감당하였습니다.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해 동안 아버지의 뜻하심에 따라 사랑했지만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던 분들도 있었고 새로운 만남의 기쁨도 있었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예수사랑교회라는 다짐대로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기에 노력하겠으며 깨달은 말을 실행하기 위하여 스스로 엄격해지겠습니다. 모이고 쌓이는 것들은 가르치신 대로 나누고 베푸는 일에 부지런하겠습니다. 목사님의 권면처럼 성령의 충만, 은혜와 권능의 충만함으로 기뻐하고 그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깨닫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찾아나서는 열정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150만 킬로미터 거리의 우주를 향해서 쏘아 올려졌습니다. 어떤 방해도 없이 깊은 우주를 보기 위함입니다. 창조의 근원을 묻는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유한의 존재의 우리가 무한의 범위를 알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우리의 인식의 범위를 압도하는 놀라운 결과들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겸손을 알게 할 것이며 오히려 크신 창조주에 대한 경외감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작은 우리도 큰 사랑으로 허락하신 인내하신 주님, 우리의 교만함은 꺾으시고 겸손하게 복종하는 용기 또한 허락하소서. 또 구함에 바라는 것은 세상을 판단해야 할 때에 아버지의 가르침이 기억나게 하소서. 옳고 그름, 정의로움과 사악함, 또 고든 것과 굽은 것, 참된 것과 거짓된 것들을 앞에 두고 지혜가 필요할 때 목사님의 권면처럼 우리에게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지 가르치시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과 논의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함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도우시고 쉽게 타협하지 않도록 용기와 오래 참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귀한 영적 지도를 잘 따라서 주를 높이고 생명의 길로 돌아가며 세상을 향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8장입니다.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꼬리에 자래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맑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로마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바로 설교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로마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읽으셨습니다. 로마서를 최근에 좀 묵상할 기회가 많이 있어서 묵상해 보면 참 중요한 서신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로마서를 이 성탄의 절기에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해서 특권도 누려야 되지만 그 특권에 준하는 책임감이 더 커야 한다. 과도할 만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한국 사회의 경제가 어려워진 것 우리도 흔히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임에 동조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터 말씀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누군가가 아파요. 그러면 내가 최근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못했다. 혹은 누군가가 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내가 잘 품고 있지 못했다. 과도할 만큼 민감하게 그 책임감을 느끼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세상에서는 특권을 누릴 때 어떤 제한도 없어요. 왜? 내가 한 거니까. 내가 한 거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 무슨 제한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특권은 제한이 있어야 돼요.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번과 함께 본문 한 번만 더 읽어주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특권과 함께 의무도 인정하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고난과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2장 9절로 11절. 한 목사님이 박사과정 강의를 하는데 질문하셨어요. 제가 로마서를 유대인과 이방인의 균형을 중시하는 서신이다 라고 강의하자, 그런데 목사님 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은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하는 순서가 유대인이 먼저라는 말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때 제가 사실은 좀 순발력으로 대답했던 것 같아요. 축복만 먼저가 아니라 저주도 먼저 받겠다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순간 어떤 깨달음이 나한테 강하게 온 것은 뭐냐면, 그래,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내가 노력하여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 특권이 나에게 부여하는 의무감과 책임감을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구나. 우린 그러니까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책임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자유가 우리의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느끼는 거니까 세상의 자유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자유를 추구해 나가야 될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야 이방인이 유대인에 대해서 피해의식이 없겠다. 여기서 유대인이란 말은 유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고, 제가 오늘 설교에 이방인이나 헬라인으로 말하는 것은 이방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먼저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심정적으로 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들이 특권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의무도 솔선수범하여 먼저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가 특권만 챙기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져야 할 의무를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면 그냥 기독교예요. 여러분이 기독교입니다. 그냥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만 교회 다녀요. 이제는 이런 때가 됐으니까 여러분 교회예요. 그냥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기독교 전체로 폄하되거나 평가될 수 있는 위치에 여러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과 다른 형태로 우리가 축복도 누리고, 그들과 다른 형태로 특권도 누리고, 그들과 다른 형태로 세상의 즐거움도 누려야 되는데, 이걸 누리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충분히 누리시되 그것에 따르는 의무감을 누가 먼저 할까봐 걱정스러울 만큼 빠르고 신속하게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을 다른 존재로 여기면서도 관계의 균형을 얻게 되고, 그렇게 관계의 균형이 안 믿는 자들이 있는 공동체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벌써 포착하시고, 이 포착이란 말이 팍 잡으시는 거예요. 포착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끌어당기는 일을 여러분을 통하여 시작하신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역사의 영향력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느냐? 즐거움을 느낄 때는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특권을 누릴 때 세상 사람처럼 누려버리는 거예요. 이래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나 나나 별 차이가 없구나, 유리한 것들을 더 좋아하고 불리한 것을 싫어하는 너와 나하고의 차이가 뭐가 있냐? 그런데 유리한 것들을 즐기는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불리한 것도 책임감으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부분이 다르네? 이러면서 그 공동체가 영적인 영향력 아래 포착당하는 거죠.
이렇게 영원히 구원받아야 돼요. 이런 역사가 쓰여져야 돼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정말 중요한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말씀을 통하여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관련된 해석은 상당히 중요한 해석이 있는데 오늘 저는 중요한 해석도 중요한 해석이지만 어떤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거냐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경험한 인종이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 헬라인이 경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의로 정착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으로 이어지려면 믿음이라는 공통의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갈등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어쩌면 하늘나라 갔을 때 제가 없는 것을 보고 놀라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이 하늘나라 가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당연히 있겠지 그런 건 없어요. 믿는 자여야 가는 거죠.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그래서 가는 게 아니죠.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믿는 자이냐? 이 공통의 조건을 충족시킬 때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것. 아멘. 그렇다면 유대인이라는 특권을 믿음보다 더 주장하지 말아야죠. 유대인이라는 특권을 믿는 자라고 하는 공통의 근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그러냐?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세상적인 조건이. 믿음은 살아있어요. 괜찮으세요? 너무 이해가 과격해서 미안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건강 끝났어요. 오늘 내일 해요. 건강이 끝났으니 내가 세상에서 감당하는 일도 다 정리됐어요. 믿음이 있어요. 괜찮으십니까?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이런 질문밖에 없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상황이 좋을 때 믿음을 섞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이 모든 설명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상황이 모두 정돈되어 다 끝난 상황, 이제 끝이구나. 그때 믿음이 남아있는데 내 영혼이 자유로워요. 하늘나라 소망으로 가득해요. 그래야 믿는 자죠. 아멘. 그런 믿음의 공통 근거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유대인이 우선적으로 언급되지만 특권만 그런 게 아니라 의무에도 우선적이라고 한다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인종적인 특권이 그들에게는 폭력이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근거가 되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축복을 받자. 축복을 받지 말잔 말이 아니에요. 축복을 거부하잔 말이 아니에요. 정말 큰 축복을 받으세요. 근데 그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특권으로만 작용하도록 받지 말자.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를 묻고 내가 동일한 세상을 살아가고 내가 유독 의롭게 산 것도 아닌데 나에게 이렇게 집중되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 이런 의무감을 감당하라고 하는 이야기구나 라고 적극적으로 의무감들을 개발하여 그 의무감들의 나를 투여하는 삶을 그 많은 재원과 시간과 능력과 인기와 명예를 거기에 투여하면서 인생을 좀 아름답게 살면 우리로 말미암아 균형 잡히는 세상들, 평지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 평지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역사가 세워지고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그래서 축복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단순히 유대인의 특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받아봤던 축복이 별로 크지 않다는 평가도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왜 크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면 그 영향력이 커지지 않는 겁니다. 영향력만 따먹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특권을 주신 이유를 어떤 책임을 감당하라고 주셨다라고 자꾸만 연결해내는 이 연결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균형감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만나는 세상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크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세상은 그 모양이냐고 내가 사는 세상도 바꾸지 못하는 내가 세상 전부를 탓하면서 나의 신앙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신앙인으로 내가 만나는 조그만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이렇게 하지 못했다 라고 묵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좀 내셔야 돼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의무감을 감당하는데 의무감으로 감당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책임감으로만 감당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즐겁게 그 일조차 즐겁게 감당할 때 놀라운 세상의 균형감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길을 밟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함께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특권보다 죄인임을 인정하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3장 9절로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표현들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여전히 특권을 갖고 있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가 죄인으로 같지 않냐? 너 유대인인데 죄인 아니냐? 뭘 근데 이방인과 비교하여 우월감을 갖느냐?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우월감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 내가 너보다 요건 좀 나아 라고 말하는 상대적인 우월감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의 성실함?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본문은 더 근본적으로 야 뭐 그게 우월할 게 있어. 죄인이잖아. 여기에 동의할 수 없어? 너 그리스도인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형상 가운데 이 부분이 무너졌다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그 사람 믿음이 왜 그래? 이러거든요. 여러분은 잘 못 들으셨지만 저도 가끔 써요. 여러분 없을 때. 응? 뭐 믿음이 그래? 이렇게 말할 때는 제가 의인된 거죠. 믿음이 그래라고 평가받는 그 사람은 죄인 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 써요. 이런 표현을. 사실 우리랑 분위기가 안 맞는 다른 교회 누구를 말할 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냐면 야,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장로님과 얘기할 때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마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내가 평가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죄인이거든요. 죄인이 아니어서 앞에 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아직도 하는 분들은 없죠. 우리 교회는. 학생들이야 그런 착각을 해주는 게 좋지만 그러나 쟤들도 이제 다 알아요. 목사님이 죄인인 걸. 우리 모두 죄인으로 같아요. 정말 여기를 처절하게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때 내가 사람을 함부로 평가했다. 그때 내가 상황을 함부로 평가했다.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산다 그러면 뭐라고 평가해야 되냐면 은혜다 그래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 자기 의에 빠져 있으니까 이 정도 사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거든. 제 말이 틀렸으면 이의를 제기해 주세요. 자기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의인이니까. 나는 실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력이 있으니까. 그 말을 조금 더 뿌리를 내려가 보면 의인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의 위대한 점은 이런 뿌리를 볼 줄 아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의 이전 유대교에서의 삶이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으나 자기 의에 입각한 삶이었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주님 앞에서 인정하게 된 바울이 우리 모두가 죄인 아니냐라고 말하는 매우 중요하고 혁명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이것을 인식하지만 말고 그냥 가슴 속에 새기셔야 돼요. 안내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목사인 저는 여러분을 좋은 길로 안내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권면 이상일 수 없어요. 제가 드리는 설교도 인간적인 말로는 권면 이상일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권면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분들이 있겠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공통의 근거, 죄인이라고 하는 기반, 이 기반을 놓치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출발도 안 한 것이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건 나를 향한 깨달음이다, 그런 말씀을 마음속에 주셨어요. 비판적이라고 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4차 산업시대에 상황을 상황대로 보지 않고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대단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비판 능력을 딥러닝을 해도 AI 하기 어렵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독특한 능력들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비판적으로 보는 이 함정에 빠져요. 지혜롭게 이 함정을 벗어나는 길은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갔다 라고 하는 이 근거에 서는 방법이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0장 12절로 13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모두 죄인으로 갔다라고 말하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이것도 우리의 입에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 자기 힘으로 살아요, 우리가. 그리고 그 힘이 떨어지면, 주님 힘으로 안 살았음이 분명한 게, 그 힘이 떨어지면 좌절해요. 주님의 힘이 떨어진 게 아닌데 좌절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산 게 분명한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자신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신을 미워하여 보거든요, 우리가. 이 이기적이고 죄성 있는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를 세울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음을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 되셔서 내 인생 전부를 주님께 맡겼는데 그 다음 주님께서 어떻게 쓰시든 어떻게 사용하시든 어느 정도에서 멈추시든 이어가시든 그건 주님의 결정이라고 모든 걸 맡겼다면,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배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기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이 겐자부로라고 하는 일본의 문학가가 있고, 이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그 사람이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을 키워요. 그 작품을 써요. 평생의 숙제예요, 본인에게 그 문제가. 그런데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의 이야기를 쓰는데, 그게 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본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고 패전한 일본의 패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후 문학가예요. 되지도 않을 세상을 일본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패배한 이후에 그의 글은 피가 섞여 있죠. 그의 글에는 처절한 회개가 섞여 있죠. 전후 예술가가 전쟁 동안 굳어있던 손가락을 풀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먼지를 털어내고 피아노를 열고 그리고 첫 연주를 전후에 할 때 전쟁 전에 했던 연주와 전쟁 후의 연주가 달라요. 이 부분을 우리가 죄인으로 갔다는 것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처절하게 인정이 안 돼요. 그 인정이 되고 난 다음에 부르는 주님의 이름이어야 구원과 연결된다는 말이니까 구원이 만만한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아직도 유대인이라는 특권이 그 특권이 없는 이방이라고 하는 자괴감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아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특권이 와도 주의 이름 앞에 녹여버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나의 공통의 근거로 녹여버려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를 변질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럴 만한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란 특권보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공통의 근거에 먼저 서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부분이거든요.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특권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라. 본문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에게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근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11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틈을 열어주어서 이방인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접한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역전이 일어난 거죠. 역전. 자, 지금껏 유대인이 특권이었는데 구원을 먼저 받은 이방인들이 특권 계층이 된 거예요. 구원을 먼저 받은 로마 교회의 특권 계층이 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논쟁이 일어났고 교회 내에 유대인들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 때문에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 기록됩니다. 그 부분의 결론 부분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방인인 너희들에게 구원을 먼저 주신 이유가 뭐겠느냐? 이방인이 먼저 구원받은 이유가 뭐겠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만해지면 벌써 자기 의예요. 내가 노력하여 살만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뭐예요?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간다. 나에게 오늘 이런 회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 먼저 구원받게 하신 이유가 뭘까? 사업을, 직장을, 나의 전토를,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환경을 풍요롭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걸 물어야 그리스도인이죠. 그 특권이 주어지면 어떻게 사느냐? 내가 노력했거든. 자기 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포기하고 구원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을 그렇게 세상에 세우신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세우시지 않았는데요. 교만한 거죠. 이 정도 서 있을 때부터 주님의 계획을 깨달아 그 계획들을 추구해 나가고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을 보일 때 주님이 더 큰 것으로 공급하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축복을 받잖아요. 오늘 이방이 먼저 구원에 이른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 시기나게 만들어서 그들도 구원하려고 함이라. 이게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먼저 임한 이유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로마서를 유대인만의 특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 먼저, 유대인 이방인 공동, 이방인 먼저 이렇게 특권 개념을 설명하는 세 가지 방법이 로마서에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먼저, 야 니네가 먼저 나를 알게 된 거 그래 그 특권 맞다. 그런데 의무도 함께 져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죄인으로 갔다. 너희들 모두의 주님이 나 맞다. 이방인이 먼저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유대인들 시기나게 만들어서 그들도 구원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참 대단한 게 매우 전략적이잖아요. 그 전략이 자기의 유익에는 하나도 사용되지 않는 전략이에요. 이방인 구원을 먼저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들여 감당하다가 인생의 말년에 기록된 로마서에서 이제 시기나게 만들어 유대인도 구원하려 함이라. 이게 그 사람의 비전이었거든요. 이런 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무슨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위치에 가고 이런 게 비전이 아니라 거기에 갔을 때 온 인류를 어떻게 터치할 것이냐, 구원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그들을 만질 것이냐, 이런 걸 비전이라고 한다. 바울이 유대인 선교에도 일정 부분 성공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온 인류를 설명하는 데 단어가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온 인류의 구원에 기여한 선교사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불편부당한 분이라 이방인만 먼저 구원하시고 말뿐이 아니라 유대인도 구원하실 것이다에 대한 100%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고 거기에 본인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가 계속 이방인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그만이라고 말하자 그가 모든 선교의 방향을 어디로 돌리냐면 로마 교회로 돌리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도 자기의 구원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구원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모든 선교의 역량들을 바꾸면서 뭐라고 말해요? 서로 용납하라. 서로 무난하라. 서로 입맞춤하라. 라고 말하면서 로마 교회의 단단한 일치를 추구해 나가지만 거기에는 유대인들을 염두하고 있는 바울의 철저한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떤 특권이 있는지는 여러분이 기도 중에 깨닫으십시오. 내가 참 이거 은혜로 이걸 누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될 어떤 일들이나 나누어야 될 어떤 책임감 같은 것들을 누구에게 빼앗기지 말고 이런 거는 욕심을 내야 돼요. 먼저 하겠다. 이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유대인으로 혹은 먼저 받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같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방인처럼 나를 먼저 구원받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는 사실, 주님의 계획을 먼저 묻는 우리가 되셔서 그 특권을 복음적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12장 찬송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말
중에 묻혀와 그 손에 밑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영광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노라.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리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비놀며 다 찬송하노라.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홍산 출력 넘느라 온몸이 고라나. 이 죄야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어른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는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원금으로 11조로 감사함으로 성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특권을 잘 사용하는 아름다운 지혜가 있게 도와 주셔서 더 큰 특권을 주님께 받아 누리되 그것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규정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또 한 주를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이미 와 계신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감당하게 도와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동안 승리합시다 인사하고 앉으시면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12월 준비의 달이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로 끝났고요. 1월 1일 토요일 날 또 신년 소원 예배가 있고 주일 날 신년 예배가 있고 달라요. 신년 소원 예배와 신년 예배가 달라요. 이렇게 합니다. 내년도에는 1월 1일이 주일이고 25일이 주일이니까 올해는 토요일 주일 연달아 오시기 어려우시도록 예배를 뭐 자주 드릴수록 좋은 거니까 오시고 1월 1일은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성도님들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손수자 원사님, 손소자, 소자. 식사를 안 하신대 자꾸만. 그래서 우리 유영숙 권사님이 걱정이 너무 많으시고 마음속에는 아마 신년에 어렵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권사님이 제 후배 권사님들인데 우리 교회 와서 어머님들을 보내시는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자꾸만 들고 잠깐 그 병원이 열린 적이 있어서 그때 뵙고 왔는데 바로 그 다음날 다쳤어요. 저도 알아보시고 또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날은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또 다치니 또 갈 수도 없고 이게 참 그렇습니다. 가족도 못 가니. 그래서 여러분 손소자 권사님 제가 신학생 때 참 이분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의 목사를 키운 권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있잖아요. 신학생 때 이렇게 막 배고프고 그럴 때 교회에서 뭐 하고 나면 이렇게 음식 챙겨뒀다가 이렇게 주시는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그분도 잘 사시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렇지만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우리 어머니랑 돌아가신 어머니랑 아주 친하게 지내셨어요. 자기 아들하고 나하고 친하니까 어머니도 친해지신 그런 케이스죠. 믿음의 선배 장목순 권사님, 손서 권사님 믿음의 후배 뭐 이렇게 서로 친했던 그런 분들이셔서 좀 각별하죠. 저한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 기도가 필요 없느냐? 아니요. 김원희 사모님 여전히 기도해 주셔야 되고 이한다 선교사님 여전히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김무은 권사님, 유병윤 의사님 겨울 되면 좀 몸이 안 좋아지시는 거 아시죠? 오늘도 미스 유니버스라고 등장이 됐습니다. 뭐 얼굴이 부셨잖아요. 그러니까 겨울 되면 별로 안 좋은 몸의 상태가 되셔요.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이렇게 한 번 언급하는 게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아주 의미 있는 일. 꼭 이름들을 언급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주혜령 물론 이제 다른 교회 이제 다닐 분이지만 우리의 추천서로 가서 대기본을 받고 있다가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에 붙었어요. 일단 본인은 기독교 교육과를 가고 싶어요. 기독교 교육과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죠. 정선이 사모쯤 돼야 가는 거예요. 거기는 대기번호가 안 빠지는 거예요. 여학생들은 별로 이동을 안 하는 거예요. 남학생들은 막 이동해갖고 신학과는 됐는데 기독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안 되면 신학과라도 가는 거예요. 일이 잘 됐고요. 한비는 뭐 서울에 있는 대학교 어디든 갈 거라 잘 됐어요. 동혁이는 내년도를 이제 기대하고 있으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가희가 그 어려운 한영 외고를 쫙 붙었어요. 이게 박수 받으면 뭐 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쁜 마음으로 해올 거예요, 분명히.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떡을 2집에서 해올 것 같아요. 한 시간에 한 번씩. 떡 먹다가 살찔 것 같아요. 좋은 일이죠. 다음 주 기도는 김민재 원사님이시고요.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줌 예배 병행하고요. 주중 예배는 줌 예배로. 갈수록 백신은 많이 맞았는데 줄지는 않고 이제 방역 대책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조심해서 왔다 조심해서 가시면
우리 교회는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조심하시면서 일주일 잘 보내시고요. 영성 성경 읽기 새벽 기도는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일주간 묵상하고 다음 주일 설교는 고린도전서부터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3월 1일서부터 성경 읽는 매일 기도회 월화수목금 1시간 반 정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읽는 그 예배를 학기별로 하겠습니다. 3, 5, 6 하고 8, 9, 10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기도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3, 5, 6, 8, 9, 10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한 4번, 한 2번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줌으로 매일 저녁 진행되는 3, 5, 6, 8, 9, 10 기도회에 들어오셔서 같이 성경 읽으시고 안 들어오시면 저 혼자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잘해요 저. 그러니까 하여튼 읽고 또 그 다음 들어오시면 이어서 읽으시면 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또 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월 1일 꼭 기억하시고요. 11시에 신년 소원대회 같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